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은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하는데 약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한다면 3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1993년에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 실력 차이는 대부분 연주하기 위하여 연습하는 그 훈련의 시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집단은 그 연습 시간이 1만 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에서의 훈련은 어떤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이 부모 교육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늘 하는 얘기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그런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능숙하게 하는 일들은 여러 번 실수하고 그래도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치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물론 엘리사의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줬던 그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아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에 몇 번 씻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은 좀 그런 것 같고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2번? 한 3번 정도 씻으면 그래도 우리 생각에 좀 정성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이나 7번이나 나올 수 있다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1만 시간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7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좀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용서하면 그 정도면 아마 우리도 저 사람은 참 성인이야, 도덕군자야, 참 선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베드로의 7번이라는 숫자는 성인의 숫자를 넘어서는 숫자예요. 그런데
22절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와. 70번씩 7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죠. 다시 말하면 7번이다, 3번이다, 70번씩 7번이다 이야기했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7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살아생전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든지 보지 못하든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산상보훈 30페이지에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그 장군이, 그 정복국가의 로마의 장군이 왕 다음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 정복국가에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잠근다는 것은 시련이죠.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시련과 핍박을 견뎌냈을 때 그는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품성의 회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표현보다 성경 말씀에 단련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단련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의 품성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찌꺼기 그런 거 다, 그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무불에 용광물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없애야 되죠. 그래야 정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핍박과困난을 당할 때 나는 정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냥 녹슬어 없어질 고철덩어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 궁정에 들어갈 보석과 같은 정금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영록 회장님이 미국에서 이제 이 건축회사를 설립했는데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건축 사업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공의 비결을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금 더 하라. 보통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덤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꼭 뭔가를 하나를 좀씩 더 줍니다. 더 해줘요. 근데 이분은
이 덤으로 하는 법칙을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배웠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5발자국 가자고 하면 5발자국을 더 가졌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른들이 다 부모님들이 그랬죠. 누가 손님이 오면 어때요? 왜 방에서 인사하냐? 문 밖에 가서. 그렇죠. 좀 더 나갔어요.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 제가 아는 장로님은 참 사업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어떤 그 사업 누가 소개를 해주면은요, 가가지고 진짜 아이고 어르신 그러면서 문 밖에까지 가가지고 사장인데 그 사람은 그냥 소개해 주는 사람인데 회장처럼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건축 일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할 때 현장을 10번 나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10번도 안 나간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을 나간 뒤에 고객이 좀 한두 번 더 좀 와서 봐달라고 하면은 추가 비용을 꼭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뭐 계약이니까 계약대로 한 거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고객이 다음에 계약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영록 회장님은 항상 덤으로 늘 해주니까 거의 한 번 연결된 고객은 재계약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해줄까? 좀이라도 더 해줄까? 그것을 늘 생각을 하는데 보통 공사가 끝나면 1년간 무상수리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1년만 잘 버티고 지나면 되지. 그래가지고 1년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좀 잘못됐는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험기간 끝났는데요. 무상기간 끝났는데요. 하루만 지나도 1시간만 지나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의 비결은 뭐냐면은 11개월째가 됐을 때 고객이 요청도 안 했는데 방문을 간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손볼 곳이 없는가? 만약에 제가 고객이라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윤재갑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은미 성도, 우리 민성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